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 나를 위한 일도 하고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가정주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서부터 누울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가정주부만이 그렇겠습니까? 또 밖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남편들 또한 직장에서 또 여러모로 일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는 누군가에게 수정드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된다는 말, 이것은 좀 어떻게 얘기하면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편리하기 위해서, 더 편안하기 위해서, 또는 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들이나 남편이나 아내, 또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특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 수정드는 거, 그 섬김은 아마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우리가 다 돌봐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크면 이제 떠나면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나서도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을 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손주가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손주들이 오면은 반갑고 너무 즐겁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이 가면 더 반갑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섬긴다는 거,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는 거, 뒷바라지하는 거, 챙긴다고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면서 수정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아름답게 이루고 즐겁게 이루면서 그 가운데 좋은 결실들을 맺으며 또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수종들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잘 섬겨야만이 나에게 좋은 이득이 있고 또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도 하고 마음도 쓰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는 것 또한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영광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고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이 함께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것을 섬길 때 그곳에서 인생의 바른 열매들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소중한 기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하며 자라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예쁨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잘 보이기만 해야지 열심히나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데까지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수종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기대하며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가치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겼을 때,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잘 수용 들었을 때 남는 귀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길 때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면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4장서부터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믿음에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흔들고 핍박을 주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지난주에 보니까 연약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되어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열방까지 이것이 넓혀져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형제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열방을 향해서 함께 더불어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열방들아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보다도 이방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아마 영어 성경에는 젠틀이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네, 이방인들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all the people,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바라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면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에게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것이 있다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섬겨야지, 내 이웃에 필요한 사람을 돌봐야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더 큰 사명을 마음 한군데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은 사람인데, 나는 작은 사람인데, 나는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갖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곳에서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큰 것인데 나는 이 큰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이루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가운데 섬겨야 할 텐데 그 섬기는 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루신
그리고 본을 보이신 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역할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 개혁 성경인데요. 이 성경 말고 예전에 있던 성경. 제가 왜 그걸 봤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 추종자라는 말이 쓰지 않고 있어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영어 성경에는 servant, 뭔가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옛날 성경, 우리 개정 말고 개혁 성경 보니까 거기도 수종자로 나와 있어요. 할례를 수종하는 사람, 할례를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례를 추종자 한다면은 할례를 따른 사람이 되는데 추종하기 때문에, 근데 할례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도 할례를 8일 만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따랐죠.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할례에 동참하였습니다.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따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이 할례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rving, 뭔가 좀 섬겼다, 이거를 수정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하면 디콘, 집사라는 뜻이죠. 뭔가 관리하고 섬기고 또 이것을 행정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초를 놓쳤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할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그 약속에 속한 있는 사람이다.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다. 나는 그 약속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몸에 이 표적으로, 증표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할례를 시작했던 것들, 그 약속이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약속을 한 후에 하게끔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태어나는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이것을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징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약속에 대한 것이 전해지기 위해서 할례를 받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할례를 그가 받으셨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할례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완전히 실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거를 할례를 실현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할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할례처럼 피 흘림으로 인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죄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처럼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가장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은 일들이 했지만 그 일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민족을, 그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겼다면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처럼 섬기며 또 쓰임 받아서 귀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 오늘 이 땅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섬기다가 보면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다 가니까 이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빼앗길 때도 있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붙잡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본능적인 것인데,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쇼츠에 스티븐 잡스가 했던 말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티븐 잡스가 이제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귀한 인재였고 혁신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 인생이 성공처럼 또 성공의 상징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세상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나의 앞에 있는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을 이뤄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했던 어떤 사람의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고 마음이 와닿는 말인데, 이걸 보다가 이게 정말 스티아스가 썼을까 팩트 체크를 좀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이 자서전을 집필한 월터 아이잭스라는 사람이 그 자서전 맨 마지막에 이,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일에 빠지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 벌렸으니까 일에만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녀 관계 안 좋았는데 임종하기 직전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가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룩했던 그 어떤 것보다 10,000 times better than anything I ever done.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보다 만 배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일 때문에 빠져 살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의 자녀들인데, 그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또 이와 같은 후회가 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지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더 이상 보지 못할 때 남는 아쉬움과 후회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사랑하거나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순간들이 죽음을 맞고 이야기했던 스티븐 잡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또한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숨을 몰아내쉬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내놓고 가야 할 말들이 있을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만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열매를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예수님이 했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열매들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섬길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의 백성을 섬기며 살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서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다시 봅니다. 8절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할례 수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할례의 수정자가 되시고 언약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갔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이 컨펌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반드시 완성시켰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들이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그에게 하는 것을 그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는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예, 가나안까지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주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또 없었던 거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한 75세쯤에 받은 약속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받았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컨펌이 됐습니까? 실제로 그가 이 약속이 이렇게 눈에 보게 되고 붙잡게 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쯤 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적어도 100세가 넘은 110세에서 11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처음 약속받았을 때보다 한 4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무엇을 하냐면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지만 이것처럼 갈등 가운데서 결정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삭을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100세에 얻은 이 아들,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을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직접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말리고 그를 멈추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을 밝히시고 감춰졌던 순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끔 했던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어려웠던 순간이었지만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귀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컨펌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에 와서 세월이 흘렀지만은 인내하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컨펌해주는 이 말씀 속에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주어지는 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장소가 그 씨가 후손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골고다 언덕과 같은 장소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22장의 그 약속이 컨펌되는 순간에 이것이 실현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 삶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내 삶 속에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혹은 의심일 때마다 이 약속의 이루어지심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확신하고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그의 백성을 섬긴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결실들이 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축복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이런 소년이었고 그리고 정말 작은 월급으로 살아가던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YMCA 그 건물을 그가 세워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로서도 했던 분이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어록을 남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객은 왕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얘기예요. 백화점을 주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소와 악수는 돈도 들지 않는다. 시간도 안 든다. 이런 얘기를 그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했던 이 사람을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스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와서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그러더니 존 워너베리가 장관직 할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아니 장관을 거절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아니 왜 무엇 때문에 바쁘냐 했더니 자기는 매 주일마다 썬데이 스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주일을 빠질 수 없어서 장관직을 자기는 맡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어떻게 썬데이 스쿨 교사가 장관보다 더 낫냐라고 했더니 당연하다듯이 당연히 이게 더 귀한 거라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그 장관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가 장관직을 나중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이 와서 설득하고 대통령이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를 수락을 하고 5년 동안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정말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쩔쩔매게 예수 믿는 사람께 믿음 가운데 있던 것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들이 바로 어디있냐면은 한 기자가 물었던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60주년을 맞이했을 때 무엇으로 하여금 당신이 투자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이 있고 투자했던 게 많은데 가장 값지게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존이 얘기하기를 내가 11살 때 이불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값지게 했던 투자,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해서 이 말씀의 약속들을 믿고
한평생을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 그가 붙들고 살아오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과 당당했던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살면서 표로 삼았던 세 가지의 T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T는 thinking, 생각하라는 거, 말씀을 생각하라. 자기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받았던 그 약속을 늘 생각하는 이 T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try,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라는 그 try. 세 번째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신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룬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수종자가 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언약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룸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었던 열매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었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깥에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엄두도 못 냈고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본 입장에서는 내치적인 사람들이었고 버려진 민족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넘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장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하면서 열방들아, 그래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도 세상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흐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선을 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된 것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소식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깨뜨리고 나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간직해서는, 우리만 누려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나눠질 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거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더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을 이뤄가시는 것이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이걸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맛있는 요리에 빠져 있는 소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소금이 빠져 있는 요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가 많은 것이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것을 나누지 않는다면은 소금 빠진 음식처럼 싱겁고 맛없고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겨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타이틀 같은 것입니다. 1세기서부터 아마 바울 때까지, 베드로나 바울 때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이새의 뿌리가 누구인지. 다윗의 후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올 메시아를 의미하고 구원자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거의 앞절이었던 이 8절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할례의 수정자, 할례 추정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이상 12절에는 수정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이 이방인들까지 넓게 하신 그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졌는데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력과 권위와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섬기로 했고 그러나 후에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다스리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때 왕 중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오면 우리를 묶고 있던 이런 악의가 이런 불의가 다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바울은 이것을 좀 같이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바울은 귀한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기원문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섬기기만 하고 나누기만 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런 기쁨,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이 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질 먼 훗날의 소망의 기쁨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솔직히 말하면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성령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어서 없는 이들 또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가운데서 그 프로그램 봤는지 모르겠어요. 또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암 교회 오빠라고 하는 KBS에서 다큐로 스페셜로 만든 것입니다. 2017년도에 방송이 된 것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관희 집사님인데 이관이라고 하는 31세 먹은 젊은 친구입니다. 이 집사님이 안양 제1교회 출석하시는 분인데 정말 유능하고 착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31살. 젊은 친구인데 복통이 와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해 보니까 대장암 4기, 그러니까 말기 환자가 된 거예요. 대장암 말기 환자 돼서 방광, 복막 뭐 다 이 열어 가지고 수술했을 때 괜찮았다는데 열어봤더니 이게 다 전이가 돼서 그냥 1시간 만에 다시 덮고 그리고 나왔어요. 이관희 집사님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들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서 너무너무 아파하시다가 그 아들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가운데서 어머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몸에 안 좋아서 검사했더니 혈액암 4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대장암 말기 환자 그리고 와이프는 혈액암 4기 두 사이에 2살 된 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일, 두 부부가 암투병으로 생활해야 하는 이와 절망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고 무슨 소망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막 시작했던 신혼부부였고 시작한 삶인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좌절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힘들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KBS PD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암으로 힘들어하는 과정을 촬영을 해서 방송에 먹었다는 거죠. 일반 방송국인데 암 환자의 그 말기를 촬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망설이다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된 과정을 쭉 촬영을 한 것이에요. 촬영을 하는 동안에 이 방송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다가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던 친구, 전혀 믿지 않던 친구가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친구야, 나 이제 예수 믿어보려 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는 분, 좋은 분 맞지?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친구가 내가 예수 믿어보고 싶다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이지.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프긴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손익 계산서를 따지고 가지고 와서 내가 받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다 빼고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제외하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야 라면서 심지어 이것이 모든 역경과 죽음마저도 예수님 보혈보다 크지 않아 라면서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편의 설교보다 그의 친구의 이 한마디가 정말로 위대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분이 2017년 12월 22일 날 방송이 나간 후에 2018년도에 18년도 9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암을 앓았지만, 그래서 이 암이라고 쓰지 않고요, 암이라 썼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가는, 이것이 이제 영화로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영이 되어서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누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소개하면서 다투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기쁨과 평강과 이 참된 소망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함께 나눠서 이 세상에 묶여있는 이 죄악 가운데서, 탐심 가운데서, 이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나 잘 믿고 나만 예배 드리고 살아라고 부르신 것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냥 한 인생 살다 골아주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수종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를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그날이 됐을 때 잘 살았나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소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목적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나누며 섬기며 수용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